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테스트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나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랬는데, 이 세 구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너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내릴 것이고 너는 만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 11장 17절에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 귀절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믿음을 사용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시험 받을 때라는 말은 평범한 말이죠. 그런데 믿어라 그런 말도 평범한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특별한 말이 있어요. 믿음을 사용하라. 예.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사용하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사용할 때예요. 어느 때? 시험 받을 때 이제 믿음을 사용할 때이다. 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아주 극한의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테스트를 받습니다. 너희 중에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게 될 때 이와 같이 말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마음속에 까버리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청구했다. 너를. 청구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청구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의 애정의 한계가 어딘지도 몰라요. 예.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인데 그 목숨과 그 애정이 자기 속에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주를 위하여서 옥에 가기도 준비했다.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시몬 베드로의 애정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테스트 받지 못했어요. 그런 애정들은 정과 욕심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직 자기 자신의 애정에도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은 무슨 말씀을 덧입히냐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미리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만 떨어지지 않냐면은
베드로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 저주하고 맹세까지 그 이름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시험 속에서 빠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보기도가 뭐냐면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곧 1,000만 명 가까운 정도로 확진자가 생기거나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 가게 될 것입니다만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전염병의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그마한 나라로서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나라에서 막 시끌벅적한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뭐 광통신, 뭐 무선통신, 뭐 무선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는요, 거기는 기어다녀요. 인터넷이 언제 뜰지 몰라. 호텔에서 너무나 나라가 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 이와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한 주에도 못 미치는 크기의 이와 같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반도 속에서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뭐 무슨 광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5기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에 참 좋은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엄청 빠른 것입니다. 이 속에 있다가 그냥 미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언제 뜰지 몰라. 언제 뜰지. 그것도 뜨는 것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내려. 우리는 안 뜬다고 막 항의를 하고, 막 혼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되겠느냐고 바꾸겠다고 다른 통신사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천천히 와요. 이렇게 천천히 화면이 컴퓨터 화면에 천천히 오고 먹통 걸리잖아요. 언제 다시 복구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그 양날의 칼이에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정보와 같은 이와 같은 세계적인 통신망 이와 같은 것들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막 예민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죄악도 번성하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저것이 그냥 인터넷이 됐고 이렇게 미국에 관한 나라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게 막 지지고 볶고 막 들끓고 가라앉고 막 이것이 부침이 심한 이 민족성이 참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면 홀딱 빠집니다. 푹 빠져요. 간슬개를 다 내줄 정도로 정이 많은데 배후에 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매력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이게 어떻게 된 나라인가? 근데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그것이 전국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으로 치닫고 그 다음에 또 세계 보건의학상으로 있어서 이처럼 놀라운 나라가 없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와의 약간의 대립과 마찰이 있어요. 예. 저게 지금 무슨 의도냐? 정부에서 이처럼 규제를 하는데 결국은 교회의 입을 막고 예배를 갖다가 없애기 위한 모종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막 이런 것들이 의심도 있고 이런 것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호흡기 전염이라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어쨌든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고 교회도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제 생활 지침들 준수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인근에 그 교회에 한 수백 명 정도 나오는 우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콜센터에 근무하는 여성이 확진자로서 어디에 참석했느냐?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할 뿐 가만히 있으면 괜찮잖아요. 성가대에 앉았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바이러스도 나갔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확진자 그것이 이 방역 당국에 딱 이제 잡혀가지고 전수 조사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발생해서 참석한 교인들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14일간 방역 지침에 의해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확진자 판정들이 이렇게 날 수 있잖아요. 전 교인이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음성은 확진자라는 뜻이 아니라 양성이 확진자잖아요. 전 교인이 음성으로 판정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세상을 사랑한 거죠. 멸망받을 세상인데 세상을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했느냐면 독생자를 주신 The only one God.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 보내셔가지고 저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요, 온 세상을 위한 속죄제물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은총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열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를 정했어요. 뭘 정했어요?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믿는 자들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죄를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믿는 자라는 것이 누구든지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되어 있지만 믿는 자라는 것은 딱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리미티드가 딱 붙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지만 모든 자의 것은 아니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 얻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길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은 또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가 이제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안에 좌정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착각이 있어요. 혼돈이 있어요. 거하긴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사시게 해야 해요.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너의 힘이요 네가 너의 피난처로 믿었음으로 인하여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네 장막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네가 그렇게 너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로 믿었기 때문에 네가 개인적으로 믿어야 해요. 그러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네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주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 하나님의 손이 네게 딱 펼쳐지냐. 네가 전철을 타고 다니는 1호선을 타고 다니는 2호선을 타고 다니는 8호선을 몇 호선을 타고 다니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전설들도 있잖아요. 어느 택배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났는데 그걸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택배 물품에 바이러스가 몇 시간 동안 생존했다느니 어쨌다느니 그러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건 간에 그것은 방역 지침 속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지만은 우리는 자세히 모르죠. 자세히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요. 예?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 너를 덮어버린다. 너를 비밀이 친 주의 장막에 덮으리니 어느 때까지요? 이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믿으면, 네가 믿으면 그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돌보심이 네게 적용이 된다.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봐요. 나는 두 가지 이 교회에 대해서 그 목사님하고 페이스북에서 내가 답변을 넣기도 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저렇게 큰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나왔었던 확진자들도 교회도 뉴스에 들어왔는데 왜 교회에 이 큰 교회에서 됐다는 것이 왜 그 보도가 안 됐을까? 나는 그것 때문에 놀라워요. 여러분들 모르죠? 여기 가까운 데인데, 예?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방역 당국에서 그와 같은 걸 다 했는데 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인근 일대의 사람들을 갖다가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그냥 덮어놓자 이것이었고, 아니면은 확진자가 더 발생했을 경우는 터뜨리자라는 내용이 나왔을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확진자가 없이 다 조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뉴스에 또 왜 보도를 하지 않냐? 궁금해요. 그렇죠? 나 혼자 생각하기를 이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그 특권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예. 모두 조그마한 교회를 잡아요. 그렇잖아요. 왜 조그마한 교회를 잡냐고. 10여 명이 있는 교회를 왜 대서특필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 수백 명 된 교회에 성가대에 섰잖아요. 교회에. 확진자가. 그랬는데 왜 그 수백 명이 있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을 하지 않냐고 전부 다 음성 판정을 받았느냐 이 말. 그런데 왜 그와 같은 내용을 말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뉴스에 보도를 하지 않아. 너무나 잘하잖아. 뉴스 보도를. 예?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근데 궁금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덮으셨어. 주의 피의 권세와 능력 아래 덮으셨어. 네가 만약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네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멸망하는 사자가 너를 넘어갈 것이니. 그걸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정하셨어.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믿으세요. 절차를 타고 다니건 교통수단을 가지고 뭘 다니건 간에 상관없이 믿어야 해요. 아니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않냐면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왔다 갔다. 그거 어떻게 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예. 사방에 대적이 있어요. 예? 언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1m 거리를 유지, 1.5m나 이 거리 유지를 한다. 이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생활 지침 속에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식당 가보세요. 다 그냥 앞에 붙어. 1m 거리야. 고속도로 휴게소 지난번 얘기를 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앞에 이 그 플라스틱 팬을 이렇게 중간에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서로 다 혼자서 이렇게 먹거든요. 1m도 안 돼. 그걸 이렇게 할지라도 후 하다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예? 후 하다가 또 뭐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책임져요?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천인이 내 좌편에서 엎드러지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여 너의 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만인이 천인이 만인이 엎드러진다고 그러잖아요. 엎드러지는 것 속에서 주님께서 그 지극히 큰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너를 덮어. 예. 너를 덮으리니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너를 주의 날개로 덮으리라. 지나가기까지. 환난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임재하심이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게 되면은 형벌이 반드시 따라요.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에 4장 15절 말씀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그래요. 예. 두려워하게 되면 이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게 다 없애버려야 해요. 예. 이와 같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더 크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 해요. 예. 이 두려움 속에 있으면 형벌을 받아요. 예. 두려움 속의 형벌이 뭐예요? 불길한 생각이죠. 이 불길한 생각이 뇌 속을 이렇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마귀가 예수님한테 청구를 해, 하나님께 청구를 해요. 이 사람이 불길함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어떤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그래. 이 믿음 체계를 딱 머릿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막 청구를 해요, 마귀가. 예.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움이 좌우에 있고 이 나의 전후 좌우에 있다 하지라도 우리 주님의 주의 보혈의 능력은 이 모든 두려움보다도 더 크고 할렐루야. 예. 전염병 이와 같은 것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치시죠 했다가 칠 수가 없어요. 믿음 보시고 이 사자를 갖다 넘어가게 넘어가라. 이게. 그 피를 볼 때 패스오버다. 패스오버. 여러분들은 6월절 그러면 말이 어렵잖아요. 6월절. 예? 어려운데 패스오버 그러면 나를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죽이려 죽음의 사자가 죽이려 드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간다. 그 은혜 속에서 믿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그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잖아요. 이처럼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놈을 찾는데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 예. 그 욥기서 1장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쫙 도열하고 있는데 마귀가 세상 끝을 다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전 앞에 딱 엎드려 있잖아요. 네가 어디를 갔다 왔냐? 그랬더니 세상을 돌아다니고 가지고 왔습니다. 뭐 얻으러 갔겠어요? 삼킬 자 찾으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 사단 앞에서 자랑을. 네가 그 중에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래요. 하나님이 프라이드가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한. 응?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가 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그 순전하고 정직한 것에다가 악을 떠났다라는 것 속에는 뭘 붙일 수가 없어 마귀가. 그런데 인간은 무엇인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든 소유를 갖다 다 은혜로서 두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또 말합니다. 만약에 욥이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욥을 이 까닭이라는 것 때문에 까닭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외하고 있는 이것을 만약에 치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 같아요. 욕할 것입니다. 배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욥이 주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내가 네게 권세를 줄 터인즉 그 까닭이라는 모든 까닭을 다 제거를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욥의 목숨만 남겨놓고 욥 부부의 목숨만 남겨놓고 모든 소유물을 다 치라고 해보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10 아들에 이르기까지 아들 딸에 이르기까지 다 죽게 됐어요. 재앙 때문에.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욥이 어떠한가? 까닭을 제거시키고 이 사단 마귀 너 생각에 가면은 까닭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 아니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처음에 신앙의 단계가 그래요. 예수 믿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겨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모든 약속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주셨어요. 예. 그럼 그것은 이제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약속대로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준 것들을 다 없앤다 할지라도 너는 과연 예수를 믿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느냐, 그걸 달아본다. 그 본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걸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이삭은 도대체 누구냐? 저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예. 독생자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삭 전에 그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써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 이후에요, 또 첩들을 취해가지고요, 자녀들 더 낳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대략 자기의 그 어떤 경력이나 이력 속에서 자녀들이 7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구절 보세요.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니,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독생자를 주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읽으셔야 해.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외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마엘은 약속 없어. 예.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여자의 후손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와 같은 언약의 씨를, 이것을 의미하는 바 속에 주님이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드렸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물로 이게 딱 잡아서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었을 때 신용만 했다. 어떤 성경학자들 신용만 했다는 아니에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왔어요. 그래서 100세 때 받았어요. 받았는데서 어느 정도 한 몇 살 정도 따박따박 걷고 이럴 때 이제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이것을 갖다 바치러 갔었을 때 아브라함 속에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면은 약속해서 주시고 왜 빼서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이 단계는 신앙이 이 지금의 단계로 말하는 이 후반부에 있는 단계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때문에 아니면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까닭에를 없애버려요.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해서 드려라, 잡아 죽여라 해서 이게 번제로 드리라고 정확하게 했거든요. 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두 부부가 나이가 많잖아요. 하나는 100세 조금 더 막 넘어서 110세라고 가정합시다. 살아도 그런 100세가 됐을 때 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었을까? 이거 그 번제를 바치러 간다 하더라.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었을까? 아니면은 살짝 나 갔다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셔. 왜 가는데요? 묻지 마. 이렇게 하고 갔었을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장작을 매게 하고 불을 들고서 종이 왔었었는데 종을 내려가라 하고서 이 모리아산이라고 여겨지는 이 약속의 이 땅에 여기서 이삭을 갖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칼을 빼들어가지고 꽁꽁 묶어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삭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 아버지, 저기 장작도 있고 불은 있는데요,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꽁꽁 묶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묘한 말을 해요. 번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아,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러더니 이삭을 잡아가지고 준비된 어린 양은 바로 너다. 그래가지고 이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서 내리 찍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셨어.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짓을 그만두어라.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얼마나 급했습니까?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하니까 이제 눈을 떠서 보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완전하게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어오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리라. 이와 같은 말이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산이에요. 그 놀라운 그와 같은 건을 주님께서 다 예표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 앞에서 사랑을 테스트하잖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애정을 테스트하잖아요. 시몬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테스트의 문제가 뭐예요? 애정 문제였었거든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는데 이게 전부 다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정도로 자기 속의 애정이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요?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놀랍도록 예수님이 원하는 바의 대답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 오게 가는데 나도 가려고 했는데요. 내가 다 알잖아. 주님 저기 죽는 데까지 제가 쫓아가려고 하는데요. 지가 뭔데 모르지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예.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희 있는 모두가 다 버릴 거니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너무나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저는 안 버리는데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치명타가 들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마귀가 와서 그랬을 거 아니야. 네가 다 안다고 했잖아. 네가 다 안다고 했잖아. 네가 다 안다고 했잖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며 울잖아요.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 혀가 부정하고 내 입이 부정하고 다 부정한 것 같은 것을 느끼잖아요. 마귀가 찾아가지고 뭐래? 너 다 안다며. 오게도 간다며. 왜 못 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며. 왜 못 가? 얼마나 사단이가 와서 조롱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입술로부터 혓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성경은 목구멍까지 다 이게 다 죄악 덩어리예요. 이게 다. 그걸 본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베드로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봤느냐? 안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 예. 다른 사람 많이 저주해가지고 너 죄인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선을 행하고자 원하되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이 이제 깨달아졌느냐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뱀 대가리와 같은 이 선악간을 판단하는 인간의 이 머리통을 완전히 싹 할례를 가한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느 분이 목회하시는 분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해 왔어요. 목사님 저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어떨런지. 왜 그러느냐. 기억력도 없고 뭣도 이렇게 까먹기도 하고 성경 보는 것도 다 잘 들어오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러는 거죠. 생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우리 나보다 한 10살 정도 적은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 가다가 이제는 서재로 간 거예요. 책을 뽑기 위해서 그 설교에 필요해서 갔는데 이 책상에서 서재로 간 것이 몇 미터도 안 되지 않아. 근데 까먹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냐? 내가 뭐 때문에 서 있냐? 그러니까 책을 보기 위해서 창고문헌을 보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서재 앞에 섰는데 뭘 왔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추적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여기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그 책을 내 머릿속에 끼는 그 책을 갖다가 찾으러 왔는데 그걸 까먹고 앉아 있으니 오직 저거 하겠어요? 예?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에 왜냐하면 너무나도 시대 상황이 이게 너무나 빨리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가지고 옛날 같으면 청산 언제 갈지 몰라. 아니 청산이라는 건 뭔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청산이 아니라 청살리야. 그것도 막 그때 벌써 저것이 다 있어요. 이게 뭐 힙합 비슷한 것도 있고 뭣도 이게 다 있어요. 무슨 말하는 거 같더니 벽자 말하는 거야. 벽자. 뭔 소리를 하는 거 같더니 개자 말하는 거야. 셔여 이러잖아요. 청살리 벽개수를 갖다 왜 이렇게 길게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 그렇지. 참을 그것은 시골에 저기 정자 거기에서 시냇물에 참 이제 농사일은 다 하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청사 그게 무슨 말인가?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뭐 트로트가 요즘 막 유명해가지고 막 꺾기 한다 그러잖아. 이건 몇 번 꺾는지 몰라. 몇 번 꺾는지 몰라. 우리나라 조상들은 다 이미 다 겪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조그만한 아주 그냥 요정 같은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히트 쳐가지고 요정 같은 박정희라는 그 아가씨가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그거 휘트니 휴스턴과 같은 그런 목소리를 막 흉내를 내고 해가지고 막 꺾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트로트가 와버리니까 쑥 들어가 버렸어. 얼마나 꺾어대는지 몰라. 꺾어대는 것이. 그런데 이거 하면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빨라요. 예? 너무나 빨라 막. 24시간 돌아가 버려. 낮과 밤의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단기 기억이 상실이 자꾸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돌아가니까 세상이. 너무나 빨리 돌아가서 이제 AI를 동원을 해서 기억은 네가 맡아라 해가지고 지분을 줘야만 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맞이했어요. 아이고 참. 이런 것 가운데서 그러니까 막 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는데 그게 뭐였더라. 나도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거라. 예.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니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빨리 깨달았으니까 주님 제가 이런 면이 있습니다. 떠오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때마다 부족하거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는 때마다 일마다 그때 구하라. 무엇을 구하냐?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의 정신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시의 정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혜하고 계시의 정신은 달라요. 몰랐었던 것이 딱 열리면 계시의 정신이고, 예? 지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이게 생각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것을 나이 들어서 비로소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벌써부터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했는가?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9절 말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을 딱 죽인다 할지라도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요 기도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노래 내 영혼아 그리움 너머로 주님 사랑을 드리우면 가슴속 깊은 곳에 생의 찬미를 샘솟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영성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할 일이 없어요. 예. 해볼 건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14년간 주님이 다 대꾸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면은 그냥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참 놀랍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뭐 했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죄 짓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는 철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떴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민첩하게 나가서 딱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저희 집에 머물다 가시죠.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일이 있어서 간다. 어디를 가시는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오셨사오니 저희 집에 잠시 머무시면 그리고 잠시 계시라 가고 난 다음에 막 이 행동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요. 야 이거 민첩해요. 막 달려가지고 종에게 빨리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해가지고 1년 안 된 어린 양 얼마나 고기가 맛있겠어요. 근데 딱 잡으라고 곧바로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그냥 물을 떠갔다가 딱 대령해가지고 발을 씻으시고 시원하게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요리가 나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딱 사자 앞에 딱 대기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분들이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두 가지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까닭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너무나 하늘에 상달되고 커서 내가 저들을 멸하기 위해서 가노라. 멸하는 거 하기 위해서 조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 암시를 딱 주거든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는 민감해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제 조카가 있어. 예? 롯이 있는데 주여 의인을 악인들과 더불어서 멸하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희한한 말을 해요. 아니 롯이 무슨 의인이야? 에? 자기 조카 롯이 무슨 의인이야? 그랬는데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도 나와 연관된 사람으로서 같이 구원 얻을 사람으로서 의인이라고 해요. 어찌 의인을 갖다가 죄인과 더불어서 멸하시려 하십나이까.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와 타협을 합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45인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0인 있으면 어떡하지?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한마디만 더 하기. 30인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셔가지고 롯을 빼내기로 결정하십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민첩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예. 늦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민첩해. 예. 그랬더니 두 번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게 언약한 씨가 있으리라. 그냥 아브라함이 또 한다는 입은 뚫렸다고 그냥.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상속자라 하시죠. 뭔 소리냐. 이게 지금 믿음은 생겼는데 이 주둥이가 아직 할례를 못 받았어요. 입이. 이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하시죠. 제가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또 사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장막이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얘기 소리가 그냥 반장막 바깥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년 때
네게 자식이 있으리라. 예.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마엘이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 바짝 나서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사라가 그 얘기를 장막바지 듣더니 끼득끼득끼득 막 웃은 거야. 소리 내고 웃었겠어요? 하호 이렇게 웃었겠어? 전원주처럼? 아니 그냥 웃었어. 그냥 이렇게 웃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가 왜 이 일을 놓고 웃느냐? 저 안 웃었는데 웃었느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네 내년에 있을 낳을 그 아들 이름은 웃음이라고 하잖아. 그 웃음이라고 해서 이삭이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때에 맞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생산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었거든요. 그 속에서 점차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이처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생애 찬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내 영혼은 삶의 우수와 고뇌는 두뇌를 현란하고 번뇌케 하여도 가슴을 어루만지는 주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많이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어루만지 내 가슴은 야, 너 머릿속으로 왜 이렇게 복잡하니? 너 복잡해봤자 우수와 고뇌가 번뇌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 예, 가슴을 어루만지 주를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하거라. 주께서 너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너를 위하여서 일을 성취하실 것인즉 가슴을 어루만지는 주의 손길. 주님께서 내 가슴을 너 너무나 머리가 복잡하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 영혼아 모든 염려를 내려놓거라. 주님의 가슴 넉넉하리니 내게 간직하여 고통이 된다면 주께 맡겨 오히려 넉넉하지 아니하리. 내가 우수와 고뇌와 번뇌로서 내 머릿속에다 가둬놓잖아요. 고통만 심해. 그러니까 이것을 쏟아서 주 앞에 맡겨. 왜? 주님의 가슴 넉넉하다. 내 영혼아 모든 야망을 주 앞에 떠나보내라. 스스로 애태워 되는 일이 없나니. 오집사님, 주님 언제나 저는 자유를 얻을까요? 주님은 이제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는 언제나 이런 걱정 저런 걱정에서 자유를 얻을까요?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지극히 적은 것 속에서부터 너와 함께 있다. 생의 의미를 그래 너 지금 손님들이 너의 슈퍼에 왔느냐? 나는 그거 어젯밤에서도 작업을 해서 저로 하여금 먼 데 가지 않고 가까운데 네 가게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너는 나와 더불어 동행하고 오늘을 살아가라. 그래야만 내가 네게 희망찬 내일을 주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배워야 해요. 특히 적은 것 속에서부터 배워야 해요. 예.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해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더 큰 것을 네게 맡기고. 오늘 여러분들은 주와 더불어서 아주 지극히 적은 것부터 주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배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애태워 되는 일이 없나니 주께서 너의 희망되고 반석되리니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권사님도 주님 저 전철 타고 다니는데요. 몇 번 갈아타는 거 아시지요? 근데 제가 그냥 배짱을 가지고 올라면 와라? 그러면 곤란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저의 피난처신 나의 힘이셔요. 예.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바빠서 할 얘기가 없으면 주의 보혈 저를 덮습니다. 주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니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내가 권사님의 그와 같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내가 그냥 미심쩍고 어쩌면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이랬을 때 주님이 내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설사
권사님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십시다. 그래도 주님은 예배하라고 그래요. 뭘 두려워하는, 뭘 무서워하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설사 우리 교회가 뉴스에 난다 하십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부끄러워? 예? 아니 뭐가 부끄러워? 예? 이제 막 조사하고 난리가 났겠죠. 예? 보도가 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가 부끄러워? 예? 죄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철 타고 다녀서 확진자가 돼가지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넉넉한 가슴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마음 중심에 그걸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두려운데? 말했잖아요. 설교 처음에. 인근에 수백 명 되는 교회에 찬양대가 확진자로서 콜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확진자로서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막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예? 거기 수백 명이 다 전수조사를 했었을 때, 예? 음성으로 판정났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의 구원은 우리의 현실로서 다가오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